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두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예수라는 청년에게 향해 있습니다. 기쁨에 차서 들뜬 표정으로 마치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오시겠다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칩니다. 새 시대를 기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리에 함께 서 있긴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백성들의 함성과 하는 행동이 영 못마땅해 하는 부류가 있으니 주님이 가시는 길에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들떠서 노래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러다가 헤롯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게 뻔했습니다. 버젓이 헤롯 왕이 눈앞에 살아있는데 왕이 오셨다라고 노래하는 이 민중들이 로마의 권력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영 불편하고 껄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됩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로마와 헤롯의 힘을 뭘로 아느냐? 현실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 이런 생각입니다.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그저 이들한테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소동을 벌이는 것이요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말리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십시오. 그냥 놔둬봐야 당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신을 구원해 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랫동안 그 소망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다른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왕의 선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당연한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한참 동안을 문둥병자나 소경 등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하고 금하셨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오랜 세월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가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라는 사실을 소리 높여 알려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노래가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그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무생물에 불과한 돌과 같은 피조물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이름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박국 2장 11절 말씀처럼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외면한 진리를 자연 만물이라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우신 정도가 아니라 이 탄식하신 이 눈물을 흘리신의 원어의 의미는 탄식에 가까운 애통하는 눈물을 뜻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온통 흥분되어 있는데 막상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참 너무도 다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로마처럼 강력한 군사적인 힘이나 혁명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영웅이 되진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시길 택하시고 영광 받기를 거부하시고 도리어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며 군중을 선동해서가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져 자유함을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거룩함을 상실한 예루살렘이 곧 자신을 배척해서 죽음에 떠넘길 것, 또 그들을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후의 본문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장사가 판을 칩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화를 위해 성전을 드나듭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해도 성전에 와서 정결함을 덧입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곳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정화의 기능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 이후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했고 탐욕과 우상숭배와 성전 안에서조차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이 그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건만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나오길 거부하고 도리어 빛이신 분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에
그 애끓는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한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를 모른다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만을 위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향한 왕의 탄식, 왕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을 원했습니다. 진리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뜻을 만족시켜줄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자기가 토한 자리에 다시 뒹굴듯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왕의 행차가 아니라 볼품없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초라한 행색의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롱받고 침배침을 당하고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아무런 힘 없는 무력해 보이는 권세도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그저 자기들의 가는 길 앞에 걸거치게 놓여진 장애물, 귀찮고 불편한 존재쯤으로 여겼습니다. 보이는 권력을 따를 때 주어지는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착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따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일이나 진리를 위한 희생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겸손이라는 항목은 그들의 목록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 구세주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빛을 거부하고 죄에서 돌이키길 원치 않는 세대를 보시고 고통과 애통함을 지닌 채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극한 형벌의 자리,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고난을 거쳐야만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에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은커녕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어떤 이는 제갈길로 가버리고, 어떤 이는 침묵해버리고, 어떤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자로 돌변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는 예수를 그들은 더 이상 왕으로 삼기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차오르는 애통한 마음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셔야 했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하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아무런 반항도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너를 위한 나의 죽음을 보고 돌이키라고. 지금은 나를 부인해도 언제든 내 십자가 아래 내려 나와 너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너의 질고를 내가 모두 담당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달렸노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표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죽음의 그 순간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리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 아픈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정말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에 매인 모든 것들, 우리의 추악한 죄악과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지금도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진해서 그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과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셨으며, 주께서 죽음에 이르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온전한 구원이 있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애통함과 또 주를 알지만 자기를 부인하거나 진리를 따르길 원치 않고 영적인 일을 분변치 못하는 자를 향한 그 주님의 탄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사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너희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하시는 주님의 애통함을 품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아직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